지난주에는 빨간 날이 좀 며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우리 은결이가 아빠 아프지 말라고 여행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우리 딸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딸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딸이 있으십니까? 딸이 있으셔야 합니다. 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또 아들이 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묵직합니다. 우리 아들들 든든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신뢰와 또 믿음이 있을 것이고 또 아버지도 아들들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아픈 가정들이, 아픈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언제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감사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들은 제일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우리 자녀들, 위기의 가정, 문제의 자녀, 문제의 인생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 모든 세대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올바른 건강한 모든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 오늘 관계가 좀 불편합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아들 몫으로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맏아들에게는 2배를 주고 차지에게는 동일하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권리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어쩌면 당연한 요구처럼 보이기 합니다. 근데 아직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때가 아닌데 지금 먼저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나 빨리 재산 가져야 되니까, 뭐 이런 마음도 은근히 깔려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여 하기 때문에 아버지 저에게 그런 재산을 좀 주시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아들이 매일 얼마나 졸랐을까. 아버지 내 분깃을 좀 내놓으시라고. 이 아버지도 정말 심사숙고하여서 결론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뭐라고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으로 뭔가 사업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을,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려고 탕진했다 이 말이죠. 탕진했다 이 말은 떳떳하지 않는 곳에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물 쓰듯이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이 재산이 아마 적은 액수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겠다, 뭐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쫄딱 망해버렸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아들이 다시 우리 집에 돌아온다면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그 아들을 대하시겠습니까? 그냥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들이, 둘째 아들의 어떤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그런 가정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무너진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잘못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였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계획만을 앞세우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려 했던 것이 바로 무너짐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 나를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의 사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내 것,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필요 없고 어머니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주변의 사람도 필요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생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이 이 아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아들이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아버지가 눈만 뜨면 잔소리 안 해. 넌 왜 이제 일어났니? 넌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너 어찌 오늘은 옷을 그렇게 입었니? 너 왜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하고? 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울타리가 불편했어요. 불만이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이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가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이 이 작은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물질만 있어요. 아버지가 주는 그 돈만 있으면 잘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갔다. 이것은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 아들의 신분을 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가치보다도 돈이라고 하는 가치에 중심을 두었어요. 돈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형제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돈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여러분 돈밖에 모르는 자였어요. 돈.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는 돈이 전부였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도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돈이 나에게 성공을 줄 것이다.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못 가서 이제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던 그 돈이 이제는 다 바닥나서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을 때나 친구지. 여러분, 돈 있어 보세요. 친구들이 야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먹어보자. 넌 어쩌게 그렇게 잘 나가냐? 너는 이렇게 부모님을 잘 뒀냐? 너 진짜 대단하다, 훌륭하다. 여러분, 돈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돈 떨어져 보십시오. 친구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뭐라고요? 흉년이 들었다. 야, 엎친 데 겹쳤어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까?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숨고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집에 이제 종이라도 가서 머슴살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 돼지 치는 일에 이 종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돼지, 우리 어렸을 적에도 여러분 짬바, 그죠? 음식 찌꺼기를 주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쥐엄 열매라고 하는 나무 열매, 사람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어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는 이 쥐엄 열매도 먹을 자격이 없어. 거기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위기의 지경에 빠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여러분 고독했을까?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이었을까? 정말 그가 얼마나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이제 아버지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먹을 수가 있구나.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탄식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깨달은 것, 아버지 집,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니라 이제 품꾼으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나를 혼내킬까? 내쫓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를 지금도 용서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막 아버지 집에 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멀리서 보니까 자기 집에 대문이 열려있고 아버지가 그 안에서 서성거리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보니까 막 무작정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의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거지가 돼서 돌아오더라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너 왜 그렇게 잘못했냐? 너 왜 이렇게 다 재산을 탕진했냐? 다 재산을 날려버렸냐? 묻지 않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잔치를 벌려주었다.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자녀를 기다리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네 아저씨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습니다. 동네 아줌마는 기다려주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기다려주고 우리 자식이 돌아오기만, 우리 자식이 잘 되기만을 모든 것을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자녀가 여러분 집에는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안녕하신가? 잘 계시는가? 문제가 없는가? 아버지를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혹시 그런 자식은 자녀는 없습니까? 자녀와 단절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녀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인생만 아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필요 없고 오직 나만 아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 지금 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고덕 호숫교회는 천안 호숫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7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건물이 이만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지인이 건물을 땅 2,000평에 건물이 한 400평이었나요? 일식집이었어요. 1층, 2층, 3층 누가 거기서 목회하라고 교회를 개척해 주었는데 일식집이다 보니까 방이 많지 않습니까? 그 방을 다 개조해 가지고서 청년 대학생들을 우리가 무료로 한 17명 이렇게 한 7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등록금도 주고 책도 사주고 학교도 제가 태워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맡겼습니다. 대부분 많은 믿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자식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도망갔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도망갔는데 그 방 안에 보니까 술 먹으면 안 되니까 쫓겨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려면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고 주일 예배를 나와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가보니까 분무기가 있는데 분무기를 해보니까 술이야, 술, 양주. 어떤 여학생은 광주에서 올라오는데 얘는 진짜 자기 몸은 엄청 갖고 맨날, 근데 방에 가보니까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심지어 죄송합니다, 막 똥도 있어, 똥. 날밤을 새고 게임을 하고 날밤을 새고 핸드폰을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런 애들이 막 천지 그 걔들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1:1 양육을 하고 세례를 주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리더로 셀 리더를 만들고. 근데 많은 아이들이 정상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하는,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애요. 우리 애는 얼마나 얌전한 안돼요 목사님. 안 그래요, 우리 애 좋은 애예요. 막 진짜 속이 터지는 거죠.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이 애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결이, 성결이, 은결이 우리 애들이 셋인데 이 백석대 애들 안 좋아해. 백석대 치를 떨어. 근데 얘들만 그런 거예요. 예, 다른 백석대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얘네들만,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 아이들만 이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맡겨가지고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돌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출하고 도망가고 학교 막 그만두고 학교 안 가고. 부모님들이 여러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자기 자식이 최고인 줄 아는 거야. 자기 자식이 그냥 왕이야. 해달라는 다 해주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영화부실에 우리 엄마들, 애기 엄마들 많은데, 우리 이게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우리 자식들 여러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엄마 아빠도 몰라보는 여러분 자식을 최고로 왕으로 키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너무 그냥 과잉보호하고 과잉으로 주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기로 합니다. 이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기주의로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아는 아이로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의 신드롬에 빠져 있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야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 먹고 입고 공부하고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인생의 낭패를 경험한 것은, 절망을 처절한 울부짐을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착각을 하고 있구나, 자기가 젊으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공부 잘하니까, 자기 직업이 괜찮으니까, 자기의 지금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떠나도 잘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간섭하지 마시라고, 부모님도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도 간섭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여러분, 영혼의 때가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되자. 할렐루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지요. 이 자식 때문에 쩔쩔매고 자식 때문에 마음 졸이고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큼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되자 이 말이에요. 신앙과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 너 아버지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면 넌 죽음이다. 너 아버지 떠나면 끝장이다. 너는 살 수가 없다. 너는 이것만 지켜야 된다. 이것은 네가 사수해야 된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될 수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품에 살아야 안전합니다. 아버지 품에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우리 자녀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시게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마땅한 연보를 드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11조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아이들 가만히 보면은 커피는 들고 다니는데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서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도록 우리 자녀들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너무 혼내키지 마십시오. 왜 그랬니? 어떻게 그렇게 잘못했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자녀들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품에 살아야 된다. 잠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야 된다.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를 언제나 품어주고 너를 사랑한다. 너가 잘 되길 바란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를 이기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품어주고 아버지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르긴 몰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사수해야 되겠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